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말씀 묵상교과 연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매일 우리의 삶의 관심과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약속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탄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여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고 불신하게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하실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더해 주셨습니다. 11과 제목은 무엇을 더할 수 있겠느냐? 이를소지 승리하신 그리스도, 어려우시며 어렵게 하시는 분, 나의 사랑하는 자의 노래, 예수님의 포도원의 비유, 하나님의 이름을 입증함.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와 같은 입장에 이 땅에 오셔서 승리하셔서 당신의 어려우심으로 인정받으시고 우리를 어렵게 하시며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포도원 지기가 포도원을 가꾸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꾸고 돌봐 주시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배반하고 거역하고 들포도를 맺는 슬픈 경험을 주님께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억절.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정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요한복음 18장 37절. 하나님은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시켜서 영원한 평화의 왕국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진리에 속한 자는 그 음성을 듣고 그 나라의 백성 되기를 즐거워할 것입니다. 토의할 질문. 사단을 따라가면 결말이 어떻게 될 것인가? 예수님은 어떻게 사탄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승리하셨을까? 우리의 삶에서 맺어야 할 하나님의 기쁨이 될 만한 좋은 열매는 무엇인가? 이를소지 승리하신 그리스도. 계시록 12장 9절에 사탄 마귀를 소개하면서 큰 용이라고 말하고 인류를 죄악 가운데 빠지게 했던 옛뱀 에덴 동산에서의 뱀이라고 말을 하고 마귀라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사탄은 온 천하를 꿰는 자입니다. 그는 예수님께 더 와서 시험을 하면서 예수님을 죄짓도록 유혹을 했지만 예수님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사탄 마귀는 아무리 교묘하게 사람들을 미혹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설명한다 할지라도 그 본질적인 의도가 속이며 거짓말이요 사람들을 미혹하여 궁극적으로 멸망시키려는 것이 사단의 본죄입니다. 사탄이라고 하는 말과 마귀라고 하는 말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사탄이라고 하는 말은 원수, 대적자, 적대자, 반역자이고 마귀는 헬라어 디아볼로스로 중상모략하는 자, 비방하는 자, 거짓 고수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장 루스벨, 빛을 가진 자가 하나님께 대하여 반역함으로 사탄이 되었습니다. 사탄 마귀의 뜻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은 사탄 그러면 요즘은 사탄이라고 쓰지만 이제는 사단이라고 써서 사단 병력인지 사단 마귀인지 헷갈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탄이라고 하는 말 속에 수많은 병사들을 거느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 마귀를 연상할 수 있고 마귀는 우리의 귀에다가
나쁜 소리, 중상, 비방, 모략하는 그런 소리를 속삭여주는 악마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마귀할 때 귀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의심과 불신과 이간질하는 자임을 연상하면 되겠습니다. 사탄은 어떤 자입니까? 그는 하늘 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는커녕 그가 하나님의 받으시는 영광을 독차지하려고 하다가 하늘에서 쫓겨내려온 속임수의 명수입니다. 하늘의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비방하고 참소하던 자입니다. 사탄 마귀가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를 미혹함으로 이 지구의 통치권이 사탄 마귀에게 넘어가서 이 세상의 어둠의 통치자가 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어둠의 권세 속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죄의 실체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바른 품성을, 바른 진리를 정언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완전한 의와 사랑을 가장 탁월하게 증명하셨고 마귀의 비방이 틀렸음을 입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마침내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아는 마귀의 나라를 멸하실 것이며 그리스도는 세세토록 왕노릇하실 것입니다. 이 온 우주의 죄의 뿌리를 뽑으시고 다시는 고통과 펌이 없는 영원한 사랑의 나라를 건설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죄와의 싸움 속에서 승리하여 스스로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으실 뿐 아니라 그를 믿고 의지하는 모든 자들을 의롭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씌우셔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함을 받는 놀라운 계획을 십자가에서 성취시켜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때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해 주셨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성품을 곡해하도록 세상을 속였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재난 아픔의 원인이 하나님이라고 속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단 하나의 죄도 간과하지 않으시고 엄정하게 벌하시며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던져넣는 무자비한 분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실제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생애 속에서 사단이 말했던 거짓 주장에 대하여 옹호하는 어떤 추호의 증거들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봉사, 사역, 그 모든 것들이 온전히 우리 죄인을 위한 사랑이셨습니다. 궁극적으로 십자가를 통하여 보이신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은 생명까지 바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의를 충분히 나타내셨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주십니다. 하루살이 같은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아들의 영원한 생명이 주어질 수 있었습니다. 아들 안에서 하나님은 아낌없이 모든 것을 주심으로 이기적이고 폭력적이라고 거짓말을 했던 사탄의 속임수들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사탄을 따라가면, 사탄의 음성을 들으면 그 결말이 어떻게 될까요? 사탄은 우리의 마음속에 악한 생각들, 엄란한 생각들, 세상을 향한 마음들, 이기심과 교만들의 마음을 부추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습니다. 가룟 유다는 마치 그것이 자기의 생각인 것처럼 기뻐 즐거워 행했지만 그 마지막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도행전 1장 18절에 보면 그의 마음에 죄책감을 견디지 못해 그는 목매달아 죽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떨어져서 배가 갈라져 내장이 터져 죽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팔았지만 그 돈 한 푼도 써보지 못하고 비참한 운명을 거두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탄의 속임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의 결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예고편과 같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인 것입니다. 화요일 쏘지 나의 사랑하는 자의 노래. 이사야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마치 사랑이 많으신 농부가 탐스러운 포도를 얻기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모습으로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농부는 좋은 상품을 얻기 위하여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정성을 다했습니다. 4절에 보면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다 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 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라고 탄식하십니다. 여기 나와 있는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 열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좋은 열매는 품성의 열매인 것입니다. 곧 이스라엘을 통해 세상 앞에 드러나도록 되어 있던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맺은 열매는 좋은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를 생산하는 대신에 육신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무자비하고 부정한 행위들, 부정직과 기만, 방종과 부도덕, 가난한 자들과 고통당하는 자들의 권리를 무시하고 가부와 고아들을 이용하여 이득을 챙기는 일, 이 같은 일들은 선지자들이 지속적으로 책망을 가했던 죄악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죄악들이 들포도였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가 가득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을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아놓으리라. 풍성한 열매를 맺기 원하십니까? 포도가 맺어야 하는 모든 열매들은 가지에, 나무의 원동치에 붙어 있을 때야만 맺을 수 있는 나무입니다. 우리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주님을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삼아 날마다 주님과 절격 교제할 때에 우리의 삶에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들이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수요일 소지 예수님의 포도원의 비유,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포도원 농부의 비유가 나옵니다. 비유의 첫 부분은 포도원 주인과 그의 포도원에 관한 이사야 5장의 포도원의 노래에서 직접 인용했습니다.
예수님은 포도원 주인이 자신의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실어주고 타국에 갔다고 덧붙였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2번이나 종들을 보내 소출을 거두게 했을 때 포도원을 빌린 농부들은 그의 종들을 때리고 죽였습니다. 마침내 주인은 아들을 보내며 그들이 아들을 존대하리라고 기대했지만 그들은 이는 상속자이니 자 죽이자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그의 아들마저 죽였습니다. 이 사실을 안 주인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인 이 악한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인이 그들을 진멸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햇빛과 비와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시시때때로 공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것들 중에 모든 것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사랑은 마치 악한 농부들에게 그의 아들을 보낸 것처럼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들을 통하여 아들 안에서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셨습니다.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과 교제할 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풍성하고 놀라운 사랑의 비밀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목요일 소식 하나님의 이름을 입증함. 사람이 되어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멸시를 받았습니다. 강고를 겪었습니다. 징벌을 당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하여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룬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거짓되었지만 하나님은 그 거짓된 인간을 위하여 당신의 아들을 주시면서 변치 않는 사랑을, 변치 않는 공의를, 변치 않는 자비를 드러내 주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우리 모두는 다 그 놀라우신 사랑에 탐복하며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드디어 온 우주는 하나님의 높으신 이름을 마음 깊이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어렵고 참되시도다. 바로는 내가 여호와가 누구간데 너희를 보내겠느냐? 하나님을 모른다고 그렇게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가 고집을 부리면 부릴수록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위엄이 나타나서 궁극적으로 결과적으로 그들의 아들이 죽음을 당하고 나서야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계시록 19장에 보면 하늘의 허다한 물 위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었어.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라고 찬양하는 것이 나옵니다. 24 장로들이 찬양합니다. 네 생물들이 찬양합니다.
허다한 무리가 찬양합니다. 수많은 우주 구민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여호와이십니다. 그분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분 외에는 다 주님으로 인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없이도 존재할 수 있어.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 불신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너도 스스로 존재할 수 있다는 말인가? 너도 여호와라는 말인가?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준 모든 것들을 가져가겠다. 네가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 보아라. 하나님께서 하늘을 거두어 가실 것입니다. 산들이 옮겨질 것입니다. 이 세상에 예기치 않은 끔찍한 재난들이 몰아쳐 올 때에 누가 감히 그 앞에 서서 자기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을 거두어 가실 때 사람에게 무엇이 남겠습니까? 만일 그가 뜻을 정하시고 그의 영과 목숨을 거두어 가실 때 모든 육체는 다 죽으며 궁극적으로 모든 생명은 흙으로 티끌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아시겠습니까? 오늘 하늘 땅 가득한 하나님의 사랑, 당신의 아들까지 주신 그 놀라운 사랑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우리를 위한 구원의 크기가 얼마나 놀라운지 깨닫고 그 좋으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여호와라는 이름 속에는 우리를 구원하신 분, 우리를 창조하신 분, 이 세상을 돌보시는 분이라고 하는 깊은 의미들이 있는 것입니다. 온 우주가 드디어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줄 깨닫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 땅, 우리의 매일의 삶의 여정들, 하나님의 사랑이심을 고백합니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 안에서 우리에게 신 주님 그 한없는 사랑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보다 더 큰 그 무엇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한없는 사랑 앞에 우리의 고집을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의 핑계를 내려놓고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우리의 무거운 짐들을 내려놓고 참된 안식과 구원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매 순간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누리고 느끼는 우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모자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주심으로 우리를 위하여 주실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하늘의 행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